지금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내년에 하죠. 내년엔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당시 에베소는 매우 타락하여 탐욕과 거짓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는데 주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악한 시대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기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임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공적이지만 사람마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단 한 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완수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 수십 년의 인생을 준비하고 기다린 셈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뭔가 큰 일을 성공시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합니다. 큰 기계가 작동하려면 작은 부품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우리 각 사람의 신앙 인생은 교회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잠깐 나서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리 역할을 했다면 그가 한 일이 아무리 작게 보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린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거나 거절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악인으로 인식될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마냥 흘러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 중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맡은 직분은 하나님의 그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교회 안에서 자기 명예욕을 실현하는 방편으로 혹은 세상에서 풀지 못한 권력욕을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짧은 기간 직분을 맡았어도 그가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충실하게 순종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그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마치 죽을 사람을 값주고 살리듯 자칫 사라질 뻔한 기회를 살린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교회의 일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과 직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른 이들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겸손한 마음과 섬기는 자세로 대합시다. 의외로 많은 이들이 이를 무시하여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라는 짐을 지고 거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다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만큼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 온 교회가 사랑과 충실로 하나 되어 주님께 작품을 만들어 드립시다.